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함께 합독하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들의 굴복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되 바르지 못하는 나비가 사람의 생기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진행동을 저지하여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의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교리한 자들을 장난할 수 없었어. 일체의 정욕 중에서 유욕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몸에 묻히면 그 나중의 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수요예배를요 약 한 2달 만에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옆뒤적으로 함께 축복하고요, 또한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옆뒤 좌우로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지체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은 굉장히 길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굉장히 짧게 기록해요. 대표적인 게 모세가 광야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광야로 쫓겨간 후에 그 40년의 시간을 아주 짧게 기록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는요 2장 전체를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쭉 기록합니다. 자, 그 얘기는 이 초대교회에도 이 베드로가 사역하고 사도들이 사역했던 초대교회도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일어난 이 폐해가 엄청 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바른 길을 가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살아 움직였던 그 생생한 때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바른 길을 선택한 이 밤 말씀이 우리 길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우리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받은 우리 가운데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짓 교사가 아닌 바른 길을 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바른 길을 선택한 이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길을 선택한 이바 말씀 우리 길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향케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지향케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관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의 말씀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바른 길이라는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자, 오늘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이 이 베드로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오랜 시간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베드로서 2장 1절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서 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해요. 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이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임박한 멸망이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베드로서 2장 전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의를 통해서 오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바른 길, 이 바른 길을 가겠다라는 그 신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할 뿐 아니라 선생도 아니면서 선생인 체 하는 자들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이 거짓된 교사들이요, 선생이 아닌데 선생인 체 합니다.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초대교회에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베드로 후서 이 3장 중에 2장, 잠깐만 3분의 1을 통틀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한 분이 계시다면 남은 인생을 그렇게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교훈하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자,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요, 이 부올의 아들 발락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5절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발람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근데 이 발락에게 고용돼요. 네, 재정적인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이 발람이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발람을 누가 책망하는지 아시죠? 나귀가 책망합니다. 나귀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과격한 언어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그 미친 행동이라고 조금은 과격한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나귀가 책망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이 발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서지 못하면 우리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우리를 말하지 않아요? 집사가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선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 직분자라고 말씀하시는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혹은 사역자들이 막 새가족들을 찾아가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미친 행동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종종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건 뭐냐면 새가족들이 도리어 찾아와서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새가족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은 행동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가족이 왔는데, 또 새로운 집사님이 왔는데, 믿음이 아직 서지 못한 분이 왔는데 막 권사님이 찾아가셔서, 또는 장로님이 찾아가셔서, 또는 집사님이 찾아가셔서, 또는 사역자가 찾아가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건 뭐냐면 15절과 16절은 불의한 싹을 사랑한 자들이에요. 혹은 자기의 명예를 사랑한 자들. 대부분 교회의 중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새가족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일으킬 때는 대부분 자기의 명예와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조금 드러내려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 거짓 교사들의 상태, 타락한 거짓 교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증명해줘.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타락한 그들에게 유혹되면 너희도 바로 이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달 만에 모였는데, 네, 목사로서 종종 저는 이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늘 행복하고 기쁩니다.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대로 하니까. 근데 사실 오늘은 저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싶냐, 막 희망과 막 메시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주일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기억하시죠? 네, 좀 이따 얘기하면 설가 예배입니다. 설가 예배. 우리 전도사님도 오타일까봐 물어보시고 사모님까지도 오셔서 이거 잘못 쓰신 거 이렇게 설가 약자죠. 설레임 가득한 예배의 약자입니다. 네, 이번 주 주일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첫 주 새벽 기도를 진짜 거의 석 달 만에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설레임 가득한 예배를 이렇게 꿈꾸고 있거든요. 오늘 사실 설레임 가득한 예배를 꿈꿔야 되는데 이게 이 강의 설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무거운 듯하지만 사실 어쩌면 이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각성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타락한 교사들의 상태가 어떤가? 자,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천사들은, 혹은 거짓 선지자들은, 혹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여러분, 캄캄한 어둠을 경험해 보셨어요? 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 되면 그러면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냐면 볼 때는 샘 같아요. 근데 어떤 샘이에요? 물 없는 샘. 여러분, 물이 말라버린 샘입니다. 안개예요. 여러분, 안개가 새벽에 딱 끼면요,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 안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있는 샘처럼 보이지만 물이 없는 샘처럼, 또는 세상을 뒤엎은 안개처럼 보이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하냐면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자, 이 얘기 뭐냐면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저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삶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에요.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뭐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님과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을 그걸 이렇게 구입을 하나 해주고 이제 제가 저희 사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간사님께도 필요할 것 같지 않았더니 아예 간사님은 더 젊으니까 그러니까는 물어보고 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뭐냐면 아이고 잘못하면 꼰대 돼요 이러더라고요. 사줘서 안 신을 수도 없고 잘못하면 꼰대 돼요 저한테. 허무맹랑하게. 네. 자,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린 자꾸 가리키려고 해요. 속회를 드릴 때 속장님의 역할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장로님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기도의 뒷모습을, 권사님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일인데 우리는 자꾸만 보여주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가리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네,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 18절에 보면 음란으로 유혹한다 이렇게 말해요.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남 얘기하는 게 쉬워요? 예배 드리는 1시간이 금방 가요? 남 얘기하는 1시간이 금방 가요? 당연하지만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가 되면 가뜩이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더욱더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 누군가가 말씀 앞에 설 수 없을 때 그 말씀 앞에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소그룹이 좀 불편합니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세운 교회는 늘 소그룹을 통해 서로에게 힘되고 용기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딱 흩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 바쁜 시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네, 가뜩이나 유혹에 약한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자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자유, 즉 방종을 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그들의 상태를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너무 슬픈 얘기고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종종 믿음 안에 살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섰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 교사들이 유혹을 했을 때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 주님을 알기 전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그것에 빠져들어갔을 때, 죄인지 몰랐을 때는 그래도 뭐 세상적으로 부끄러움이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에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은 잘 아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는 자랑하는데 근데 삶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어쩔 때는 거짓 교사가 되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우리의 모습을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를 반복적으로 어렵게 하는 분에 대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사님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교회가 쪼개지고 어려워지고 그럴 때 반복적으로 그분이 계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눈물로써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내가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그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새 가족들 또 떠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막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계신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네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막 어려움을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자 그런데 그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한 노권사님의 가정이 있었대요. 그리고 노장로님들의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3대가 그 교회 가운데 세워지니까 그 문제들을 그분들이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성서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남 얘기하는 게 종종 재밌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요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남 얘기를 하는 것이 불평과 불만을 내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어요. 돼지가 몸을 씻지만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요. 바른 길을 떠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죠?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담담히 풀어내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거짓 교사들 같은 삶을 살아내서 다시금 그 토한 것을 먹고 다시금 그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는 개와 돼지의 모습을 갖지 말아야겠다라고 내 자신부터 저 자신부터 점검하고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근신하고 그리고 경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 교회 내에 얼마나 큰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는 자그마치 이 성경의 베드로 후서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오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증언을 기록합니다. 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일단 부흥하면 좋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오늘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혹하는 모든 이들을 내가 막을 수 없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른 길을 떠나지 말라.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들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은 다음 다시금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너희도 그렇게 살겠느냐?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겠느냐?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나를 유혹한 사람의 문제라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나는 미리 경계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에 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다시금 토한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상처를 받고 한번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자꾸만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해요. 오늘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2달 만에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억하며 나는 바른 길을 가겠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결론을 냅니다. 바른 길을 떠난 것은 유혹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은 오직 말씀의 기준을 갖는다. 오늘 이 밤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유혹되기 쉬운 우리는, 또 유혹되기 쉬운 우리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분들은,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통해 너희의 길을 바르게 가야 된다 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짓 교사가 아닌 바른 길을 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요, 거짓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거짓 교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짓 교사가 아닌 바른 길을 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사가 아닌 바른 길을 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 능력 가운데 구하며 역사 가운데 관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른 길을 가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하는 자리, 바른 길을 가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짓 교사로 인하여 유혹되는 영혼들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연하가 기도할 때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듯 말씀을 벗어나 세상으로 가지 않게 도와달라고, 거짓 선생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듯 말씀을 벗어나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여전히 토했던 것을 다시 공부하고 여전히 말씀을 벗어나 세상으로 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원하옵나니 사랑하는 원로분들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중직들에게 하나님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선생들이 회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짓 교사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하나님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인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는 거짓 선생들 같은 자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 거짓 선생이 바로 이 목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 거짓 선생이 우리 전도사님이여 간사님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삶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짓 선생의 모습을 갖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향케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없음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먼저는 개인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말씀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만 능력하고 능감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만 능력하고 능감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른 길을 가진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바른 길을 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설렘 가득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번 주 토요 첫 주 이제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설렘 가득함을 가지고 이제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제 설렘 가득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대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설렘 가득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전히 의지한 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렘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내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설렘 가득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 지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드림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유혹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처럼 믿음으로 살아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발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출발했어요. 근데 발락의 유혹 앞에서 그는 넘어져요. 왜냐하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후렴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계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생각이 새가족들에게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가족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후렴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그때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거짓 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행 심서로 인하여 새가족들을 낙심케 했으며 우리의 잘못된 언행 심서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거짓 교사가 누구인가를 찾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어쩌면 제가 그 거짓 교사들에게 휩쓸린 사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교사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절망과 원망과 그리고 빛이 없는 삶이 아니라, 샘 가운데 물이 없는 샘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기준으로 분명한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케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밤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흑세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는 그 한 사람이 세우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